엇갈리는 내용이 없이 어떻게 전반적으로 다 이해할 수 있을까? 성경 66권을 할 때에 이 이해하는 방식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언과 성취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약의 성경들이 예언되었고 신약의 그 예언된 것들이 이루어졌다. 하나님이 약속한 것이 성취됐다. 이런 측면으로 우리가 성경을 일관되게 하나의 통으로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많은 사람들은 뭐 역사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역사도 들어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성경을 다 역사로 이해해서도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보다 보면은 일부러 하나님께서 빼는 것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역사 속에 역사라면 일관되게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 빼지 않고 전부를 다 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서 일관된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역사를 정리해 나가도록 하셨다는 거죠. 그걸 가리켜서 구속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위한 방식으로 구속사적인 방향으로 다시 말하면 이 구약의 예언하고 약속한 내용들의 핵심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그리스도가 오신다. 메시아가 오신다. 이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신약은 뭡니까? 그 오신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구약과 신약을 딱 가르고 있잖아요. 구약 성경 말라기에서 끝나고 다시 신약 성경 마태복음으로부터 다시 시작을 하잖아요. 그랬을 때에 신약의 성경을 처음 딱 피면 뭐가 나옵니까? 네? 아브라함과 다윗의 세계라. 그렇죠. 그러면서 족보가 쫙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오셨다. 이러한 유다의 왕의 가문에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신약을 딱 펼치면 구약에 약속한 대로 예수께서 오셨다라고 하는 측면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사야서 46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자, 시초부터 종말을, 처음에 창세의 시작과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끝나게 될 종말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말씀하실 것이며 이루실 것이며 그리고 옛적부터 보이고 이루기를 누구의 뜻이 설 때까지? 하나님의 뜻이 설 때까지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뭐 하시겠다? 이루시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기 위한 것입니다. 한 개인에게 목적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에,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성도들의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바르게 설 때까지 하나님은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직까지 이루지 않고 있는 일이 뭐죠? 예수님의 재림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마지막 종말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에 가서 보게 되면 모든 성경들은 말이죠. 저게 보면은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저 율법 그리고 선지자의 글, 시편 이걸 다 하면 구약 성경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구약 성경이 누구를 가리키고 있어요? 나를 가리켜라고 되어 있죠. 나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그래서 모든 것이 나를 가리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지금 이루어진 것이다.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구약의 성경의 말씀들이 누구를 가리켰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켰고 그 가리킨 것이 어떻게 됐어요?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께서 말씀하고 여러분 이것을 믿음을 갖고 있지 아니하면 이 질서를 이 은혜를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 태양계에 여러 행성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태양계에 여러 행성들이 있죠. 태양을 중심으로 맨 처음에 뭐가 있죠? 수성이 있죠. 수성은
여러분, 그래서 이 태양계에 있는 행성들은 다 태양 주위를 뺑뺑뺑 도는 거예요. 이게 돌게 돼 있어요. 그래서 수성은 한 바퀴 도는데 88일이 걸려요. 태양 주위를 도는데 며칠? 88일. 그 다음에 금성은 225일이 걸려요. 지구 며칠 걸리죠? 365일이 걸려요. 그 다음 뭐죠? 지구 다음에 화성은 687일이 걸려요. 그 다음에 목성은 갑자기 점프를 해요. 12년이 걸려요. 그 다음 목성 다음에 뭐죠? 토성은 얼마나 걸릴까요? 29년이 걸려요. 한 바퀴 도는데. 그 다음에 뭐예요? 천왕성은 몇 년? 84년이 걸려요. 그 다음에 해왕성은 169년쯤 걸려요. 그 다음에 여러분, 도대체 이 질서가 어떻게 만들어질 수 있을까요? 네? 여러분, 시계추의 주기가 1초마다 딱 이렇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이거 누가 만들었으니까 이게 가능한 거 아니겠어요? 정확하게 1초. 똑딱, 똑딱. 여러분, 태양을 중심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일들이 이거 그냥 막 돌아갈 수도 있는데 이것들이 이런 질서를 가지고 돌아간단 말이에요. 네? 여러분, 우리 지구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잖아요. 그렇죠? 봄, 여름, 가을, 겨울 있잖아요. 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는 이유는 뭡니까? 네? 저기 일부 예배 때 물어봤더니 이렇게 얘기더래요. 태양하고의 거리가 적당하기 때문에 그렇대요. 그게 아니고 이게 지구는 23.5도로 기울어져 있어요. 알고 계시죠? 이렇게 지구가 그냥 정으로 세워져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기울어져 있단 말이에요. 23.5도. 바로 23.5도로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사계절이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 오존층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 지구는. 그렇죠? 오존층. 이 오존층이라고 하는 게 이게 한 65km 정도 떨어져 있다 그러더라고요. 오존층이. 근데 여러분, 요즘에 지구가 몸살을 앓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지구 온난화 아니겠습니까? 지구 온난화. 지구의 온난화의 가장 핵심적인 오존층이 파괴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오존층이 파괴되고 있기 때문에 이 열사가 어마어마한 열사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이 오존층이 없다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지구에 생물이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살아가고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오존층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어떻게 하죠? 그 오존층을 파괴하잖아요. 하나님의 질서를 깨는 일을 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우리는 이거 이렇게 가다가 지구가 멸망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북극의 눈물 아시죠? 그 다큐멘터리. 그죠? 북극의 눈물이 무슨 말이에요? 예? 빙하가 녹고 있어. 이 오존층이 이게 깨지면서 생기는 일이 뭐냐면 이 더 많은 이 햇볕을 비추게 되는 열이 생기니까 이 그동안에 얼어있던 빙하들이 녹아서 그렇게 되니까 점점점 이제 이 지구의 기후가 변하고 또 이 물의 수위가 달라지고 이 물의 온도가 달라지고 그러면서 갖가지 기상 변화들이 막 일어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하죠. 이렇게 살아가다가는 지구가 멸망하는 날이 생기지 않을까?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죠.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봄이 오면 뭐가 올 것을 알게 하시죠? 봄이 오면 여름이 올 거다. 여름이 지나면 가을이 온다. 가을이 지나면 겨울이 온다. 야, 근데 우리가 1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벌써 이렇게 해서 12월. 그렇죠? 51주째가 되었습니다. 한 해가 이렇게 덧없이 지나가는구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봄이 지나면 여름이 온다 이거예요. 여름이 지나면 가을이 온다. 2018년도가 지나면 2019년도가 온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바로 일반 은총의 은혜입니다. 계시예요, 계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구약에 말씀하신 것을 이루신다라는 게 봄이 지나면 여름이 온다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봄이 지나고 여름이 올 때, 여름이 온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절을 주셨구나. 가을이 온다. 내 마음은 점점 어떻게 돼요? 예? 슬퍼지고 낙이 없고.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 주신 생각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가을이 오니 우리에게 겨울이 오겠구나. 겨울이 지나니 또 봄이 오겠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희망을 주시고 새로운 마음을 주시고 새로움 속에서 이루어지는 결과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겨울이 올 줄 알았는데 겨울이 왔어요, 안 왔어요? 왔잖아요. 여러분, 내년에 분명히 저는 예언합니다. 내년에 봄이 올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일반 은총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읽어낼 때 우리가 세상을 돌아가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태양 주변으로 돌아가는 수많은 행성들을 두게 하셨으니 이렇게 질서 있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운행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바라볼 수 있다면 그것이 믿음이라면 성경에도 하나님이 이렇게 기록하신 것들을 뭐 할 줄? 이루실 줄 믿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들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원래 학개스가랴의 말씀은 성전을 재건하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주신 말씀인데 그 가운데 오늘 8장까지의 말씀이 딱 끝나면서 성전 재건에 대한 이야기는 딱 종결이 돼요. 그러면서 9장부터 14장까지의 말씀들이 다시 열리게 되는데 9장부터 14장까지의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무너졌던 그들의 신앙과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병들어 있는 것과 그들의 완전히 무너진 마음들을 어떻게 세우실 것인가. 하나님 그것에 대한 약속을 주시면서 말씀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핵심이 뭐냐? 메시아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9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입니다. 시온에 따른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이죠. 예루살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가리켜 뭐 하라고요? 크게 기뻐할지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크게 기뻐할지어다. 오늘 그래서 제목이 그렇게 붙은 거예요. 크게 기뻐하라. 누가 오신다고요? 왕이 오신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약속하신 거예요. 그들의 성전 건축이 끝났습니다. 40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4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들은 기대합니다. 뭘 기대합니까? 메시아가 올 것을 기대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그분이 내게 오셨다는 사실이 여러분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오늘 여기서 본문에서 보세요. 이렇게 말하셨어요.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세 번째 줄이죠.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다시 한번.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자, 우리라는 표현도 있고 그들이라는 표현도 있는데 여기서 뭐라고 읽는 사람은 어떻게 내 왕이 이렇게 읽는 거죠. 내 왕이 내게 임한다 이런 거죠. 그 왕은 너를 위한 왕이시라는 거예요. 예? 바로 너를 위한 왕이다 이거예요. 여러분 생텍쥐베리의 어린 왕자라는 책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뭐 소옥성에 어린 왕자가 혼자 살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혼자 살고 있는 어린 왕자에게 가셔서 내가 내 왕이 내게 임했다라고 말씀하는 것과 같아요. 우리가 여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앉아있지만 이 앉아있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내 왕이 내게 임했다. 기뻐하진 않으시네. 내 왕이 내게 임했단 말이에요. 예? 이 말에 감동이 안 되시네.
저 옆집에 사는 다른 교회에서는 말이죠. 이 말을 듣다가 너무 감동해서 죽은 사람도 있는데. 심장마비로. 어? 여러분 있잖아요. 검시관이 시체를 검시하러 들어갔습니다. 그 가운데 3명이 시체가 이렇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검시관이 물어봤어요. 왜 이 사람들은 한결같이 다 이렇게 웃으면서 죽었습니까? 물어봤어요. 왜 웃으면서 죽었습니까? 첫 번째 사람 말이죠. 복권에 1억이 당첨되면서 헉 하고서 심장마비로 죽었습니다. 그래서 억 하는 게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요. 예? 1억을 맞아서 너무나 기쁜 마음에 억 하면서 죽었단 말이죠. 두 번째 사람은 왜 죽었나 했더니 공부 못하는 아들이 글쎄 1등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1등 했다는 소식을 듣고 1등 하면서 너무 기분이 좋아서 죽었대요. 심장마비로 똑같이. 세 번째 사람이 이제 가장 악권인데 이 사람은 하늘에서 벼락이 탁 치는데 자기를 향해서 사진을 찍는 저 셔터가 눌리는 줄 알고 뭐 했겠어요? 김치 이러다가 죽었다는 얘기죠. 여러분들이 하도 기뻐하지 않아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짜낸 얘기예요. 여러분 조금 기뻐지시나요? 예? 여러분 월드컵을 보다가도 우리가 이겼다고 심장마비로 죽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뉴스에서 봤는데 여러분 내 왕이 내게 임했단 말이에요. 내 왕이. 우리는 크게 감격하고 크게 기뻐해야 할 이유가 거기에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이야기들을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는 1절부터 8절의 말씀들을 이해해야 되는데 여기서 보면은 여러분 우리 납달리 지파가 위에 있잖아요. 납달리 지파. 예? 맨 위에 북쪽에 지중해 쪽 가까이에 있는 납달리 지파가 있어요. 납달리 지파 위에 누가 있냐면 두로와 시돈이 있습니다. 근데 이 두로는 굉장히 부유한 나라예요. 굉장히 부유한 나라. 그래서 왜 부유하냐면 큰 상선이 있어서 아프리카까지 가서 무역을 하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부유합니다. 뿐만 아니라 난공불락의 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섬같이 성을 싸고 거기에 뭐가 있냐면 물이 있습니다. 물이 있어요. 그래서 800m, 육지와 그 섬 사이가 800m가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전부터 수많은 나라들이 쳐들어왔어요. 아시리아가 쳐들어왔고 그 다음에 또한 바벨론도 쳐들어왔어요. 근데 5년 동안 공격해도 부서지지를 않아. 왜냐하면 그 바다를 건너서 들어가서 공격을 한다는 게 매우 어려운 일이니까. 바벨론 그 강한 나라도 12년 동안 얼마나 화딱지가 났으면 12년 동안이나 공격을 했어요. 그런데도 무너뜨리지 못한 성이 이 두로성입니다. 그런데 알렉산더 대왕이 그 두로성을 무너뜨립니다. 자, 3절부터 읽어봅니다. 두로는 자기를 위하여 요새를 건축하며 은을 티끌같이 금을 거리의 진흙같이 쌓았어도다 주께서 그를 정복하시며 그의 권세를 바다에 쳐넣으시리니 그가 불에 삼켜질지라. 자, 뭐라고 하면 주께서란 말이죠. 원래는 알렉산더가 가서 무너뜨렸는데 근데 누가 무너뜨린다고요? 주께서 계획하신 일이다. 주께서. 자, 두로와 시돈이 무너지니까 그 다음에 직격탄을 입게 되는 게 누구냐면 이제 이스라엘입니다. 북이스라엘이 위기를 맞게 될 것이며 그 다음에 이제 사마리아죠. 사마리아죠. 그 다음에 유다인데 유다 옆으로는 누가 있냐면 이 블레셋이 있습니다. 블레셋. 그러니까 남쪽 지방. 이 지중해 가까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언급되고 있는 이 지명들이 다 블레셋 지방들 아니겠어요? 5절부터 아스글론, 가사, 그리고 또 어디 있지? 아스돗. 이 전부 다 블레셋 지방의 지명들이죠. 그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은 이 북쪽에서 두로와 시돈이 충분히 알렉산더를 막아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들도 무너지게 되니까 직접적으로 누구에게 이제 공격을 해왔겠어요? 블레셋에게 공격을 해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도
이와 같이 7절에 보면 그의 입에서 그의 피를 그의 이사에서 가증한 것을 제거하려는 그들도 남아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유다와 한 지도자 같이 되겠고 에그로는 여부수 사람 같이 되리라. 그러나 8절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적군을 막아 거기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포악한 자가 다시는 그 지경으로 지나가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눈으로 친히 봄이니라. 하나님이 눈동자를 뜨고 쳐다볼 것인데 너희는 멸망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실제적으로 이것이 이 약속을 받고 200년 후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두로와 시도는 무너지고 블레셋까지도 무너지게 되는데 누구만? 이 유다만, 예루살렘만 살아남게 되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 이유를 가리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를 가리켜 9절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라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라.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바로 내 왕이 내게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에게 은혜가 주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왕은 어떤 왕이십니까? 우리가 9절에 읽은 것처럼 첫 번째, 공의로우신 왕이다. 이렇게. 그는 공의로우시며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윗이 나라를 통치할 때에 우리는 다윗 정도면은 훌륭하게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할 왕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도 오래가지 못했어요. 오래가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역사 속에서 인간이 힘을 가지고 왕권을 가지게 되었을 때 그것을 순수하게 정의롭게 유지하는 경우들은 발견되지 않습니다. 이게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교만이고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죄성입니다. 사람들을 통하여 정의가 실현되거나 공의가 실현될 수가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의로운 왕은 자신을 희생하여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는 왕으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께서 보내실 이 메시아는 참으로 진정한 왕이시며 그 공의로움을 실천할 왕으로 오신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공의를 잃어버린 세상을 위하여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내십니다. 어떤 질서요? 희생과 헌신으로 말이죠. 십자가를 통해서 말이죠. 자신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동안에는 왕이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그 정의를 실천하더란 말이죠. 로마 3장에 그러죠. 한 의가 나타나서 그 한 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의를 주시어서 그 의로운 세상을 만드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그분이 오심으로 의로우신 공의로우신 그분이 오심으로 우리는 크게 기뻐하며 그분을 환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공의롭지 못합니다. 우리는 정의롭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분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에게 공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날을 환영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분은 겸손하여 나귀를 타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분은 겸손한 왕이십니다. 그분은 겸손하여 나귀 새끼를 타셨는데 이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환영을 받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뭐라고 반응하셨죠? 찾아보세요. 반응이 없어. 그냥 들어가셨어. 사람들은 환호성을 치고 난리를 치고 막 그러지만 예수님은 그냥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그냥 들어가셨어요. 왜 예수님께서 거기에 나귀를 타고 나타나셨을까요? 예, 여러분, 왕이 나귀 타고 나타나는 거 보신 적 있어요? 사극에 나귀 타고 쩌렁쩌렁 이렇게 걸어가는 거 본 적 있어요? 없죠? 못 타요. 뭐 적토말을 탄다든지 정말 멋지게 생긴 말을 타고서 막 달려가는 것은 봤어도 나귀를 타고 나타나는 왕은 한 번도 본 일이 없어. 근데 왜 볼품 빠지게 모양 빠지게 왜 나귀를 타고 예수님이 나타나셨을까요? 응? 스가랴 9장 9절에 약속하셨으니까 나귀를 타셨.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 이전부터 약속이 있어요.
창세기 49장 10절 11절에 가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사에 떠나지 아니할 길을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이 야곱이 마지막 죽기 전에 각 아들들에게 예언을 하잖아요. 그 예언 중에 유다의 예언이 바로 저겁니다. 나귀를 포도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이게 바로 이것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스가랴 9장 9절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분은 왕으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유다의 가문에서 오신다는 것을 지금 말씀합니다. 나귀를 타야 될 이유는 그분이 뭐라는 거예요? 그분이 유다의 후손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 말씀은 또 하나는 뭐냐면 이 나귀를 타셨다는 것은 겸손하시다는 거예요. 겸손하시다. 여러분, 그는 왕이시지만 권위적이지 아니하시는 왕이십니다. 우리가 오늘 교동문을 읽은 말씀이 있죠? 그는 원래는 하나님의 본체시나 동등됨으로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거든요. 종의 형체를 가지고. 아니, 그분이 어떠신 분인데, 하늘의 보좌를 갖고 계신 분인데 그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이다. 여러분, 이렇게 오실 것을 나귀를 타셨다는 것은 바로 그런 겸손한 모습으로 오셔서 그 겸손하게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실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하게 오시는 왕을 크게 기뻐하는 것은 우리 겸손하게 섬기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분을 크게 기뻐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는 10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자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르리라. 자, 뭐라고 말합니까? 화평의 왕으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를 잘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북한을 의심하는 것도 지금 이렇게 막 뭐가 이렇게 교류가 되면서도 한편으로는 찜찜하죠? 왜 찜찜할까요? 이제까지 계속 보여줬던 게 그렇잖아요. 약속을 해놓고 금방 또 안 지키고 뭘 좀 원조 받고 나면 그 꿀꺽 삼키고서는 먹튀죠. 먹고 튀어버리고 딱 단절하고 문 닫아버리고 계속 이렇게 해오다 보니까 우리는 찜찜한 거야. 그런데 이 북한이 이제껏 자기들이 버리지 않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 무기예요. 여러분, 이 무기만큼은 북한은 선진국입니다. 선진국이에요. 우리는 거기 따라가려면 아직 멀었어요. 북한이 견뎌내는 이유죠. 이 미국이라고 하는 거대한 나라가, 여러분, 보안관 같은 나라 아니겠어요? 미국은. 그런 나라가 이 협상 테이블에 북미 이 협의에 나오는 이유는 뭡니까? 뭐 다른 거 다 말하진 않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 때문에 그래요. 전 그렇게 봅니다. 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화학무기 세계 1위입니다. 1, 2위를 다. 화학무기 있죠? 이 화학무기로 살상시키는 데 있어서는 세계 1, 2위를 달리는 게 북한입니다. 거기다가 지금 핵폭탄 날리겠다고 이 미사일 계속 쏴붙였죠? 그러니까 긴장하게 되죠. 괌까지 날리겠다 어쩌고 저쩌고 그러니까 많이들 긴장하고 했지 않았습니까? 그럼 이 무기는 말이죠. 이 무기는 가지고 있는 힘입니다. 그래서 이 힘을 버리지 않으려고 하는 게 인간의 속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북한을 자꾸 의심하게 되는 거, 쟤네들이 정말 핵을 폐기했을까? 정말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들을 정말 다 버리고 평화롭게 살아가기를 정말 희망하고 있을까? 이거에 대해서 솔직히 말하면 잘 모르겠어요.
그래도 앞으로 좀 더 진행돼 보고 좀 더 좋은 결과가 오다 보면은 좀 더 신뢰가 갈 수 있겠지만 그렇단 말이죠. 오늘 예수께서 평화의 왕으로 오실 때 하시는 일이 뭡니까? 병거와 그리고 말을 끊어버리고 활도 끊어버리겠다고 말씀. 무기를 다 어떻게 한다고요? 무기를 다 버려버리는 방식으로 오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평화의 화평의 왕으로 오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을 찾아가서 처음 한 말이 뭐예요? 그렇죠. 지난주에 말씀드린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한 번, 두 번.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십자가로 이뤄내신 평강이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자기가 죽으시고 무기가 아니야. 힘과 능력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로 이루신 그 화평으로 통하여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아직도 우리는 무기를 자랑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여전히 무기를 자랑해요. 예? 그분이 내게 왕으로 오시면 그 무기를 꺾어내고 그 십자가를 붙들게 되게 되는 것인데 우리는 여전히 무기를 자랑합니다. 내가 가진 것이 뭐고 내가 이룰 일이 뭐고 내 능력이 뭐고 여러분 이것은 교회적이지 않아요. 기독교적이지 않아요. 그리스도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평화의 왕으로 오신 이분을 환영하는 것입니다. 이 질서를 좋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가 좋아하게 되는 이유가 그분이 우리에게 평화의 왕으로 오실 때 바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그분이 우리에게 그렇게 오십니다. 너에게 왕으로 너에게 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어떤 왕으로? 공의로 오신 왕으로 오셨다. 그렇죠. 공의로 겸손하신 왕으로 오셨다.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화평의 왕으로 오셨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기뻐하며 그분 안에서 우리가 이번 성탄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그분이 여러분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여러분의 그 불편한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말씀을 받고 이루어지는 데는 수백 년의 시간이 흐릅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말씀을 그들이 소망해야 될 중요한 내용으로 이해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자신들이 원하지 않는 부분들을 다 지워버린다는 거예요. 응? 화평의 왕으로 오시고 무기를 꺾어버리고 이런 왕으로 오신다는 사실을 다 지워버려요. 그리고 뭘 만들었냐면 힘과 능력과 무력과 힘으로 지금 우리들이 겪고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왕으로 오실 것이다. 그것을 지우고 나니까 예수가 보이지를 않아요. 진정한 왕으로 오신 예수가 보이질 않아요. 여러분 오늘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은 다 원하는 것을 그려놓기 위해서 원하지 않는 것을 다 지워버리고 나니까 성경에 아무리 있어도 소용없어. 왜? 내가 원하지 않으니까 다 지워버리고 그리고는 내가 원하는 예수를 만들어 놓고 내가 원하는 예수를 믿겠다라고. 평화의 왕이 오시는데 우리는 기쁘지 않은 이유는 바로 그겁니다. 내가 원하는 형태로 오지를 않아 그분이. 응? 마음껏 내가 누리고 마음껏 가지고 마음껏 높아지고 내 병든 거 다 치료되고 내가 원하는 걸 다 얻어야 진정한 왕이신단 말이죠. 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5천 명이 광야에서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배 터지게 먹고 나니까 우리의 왕이시라고 말하잖아요. 예?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니겠나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만들어 놓은 왕을 자꾸 요구하지 마시고 진정으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신 그 왕을 받아들이며 기뻐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 왕을 마음껏 노래하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시 1, 2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정말 주님을